오늘도 추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앞길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영광과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전쟁에서 부상당하여서 본국으로 후송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상병들을 위해 미국 당국은 대대적인 위문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였던 감독은 부상병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당시 가장 유명한 밥 호퍼라는 코미디언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밥 호퍼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공연 감독이 그래도 간청하자 5분만 시간을 내기로 하고 밥 호퍼는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밥 호퍼가 무대에 오르자 팔이 없고 손발이 잘려나간 수많은 부상병들이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동안 공연을 한 밥 호퍼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5분만 공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밥 호퍼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공연장 맨 앞에 있는 두 친구들 때문입니다. 감독이 앞쪽을 보니 두 명의 부상병이 손뼉을 마주치면서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상병은 왼팔이 없었고 또 다른 부상병은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둘이 막 붙어서 왼팔, 오른팔을 마주치면서 박장대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던 밥 호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저 두 사람의 박수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기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왜 사느냐고 질문을 하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란 삶의 상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비록 두 팔과 두 다리가 잘렸다 할지라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31절부터 시작하죠.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벽 봉헌 예배를 찬양 행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43절도 같이 읽습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는 한 사람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행복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봉헌식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찬양 행진, 여러분 이 축제 행진,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성벽 봉헌식에 나온 온 백성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감사 찬양했습니다. 한편은 학사 에스라가 인도하였고 한편은 느헤미야가 인도하였습니다. 찬양행진은 예루살렘 성벽의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행렬은 성벽 위를 따라 서쪽으로 행진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남쪽으로 내려와 서쪽을 향했습니다. 맨 앞에는 찬양대가 위치하였습니다. 그 뒤에 에스라가 앞서고 백성들과 방백들의 반이 따랐습니다. 이어서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랐고 끝에 온갖 악기를 든 7 레위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북문을 지나 샘문, 다윗의 청계, 다윗궁 윗길을 지나 수문에 이르고 그 후에 성전 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렬도 동일하게 찬양대가 앞장섰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선두에 서고 방백들과 백성들의 반이 따랐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과 이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7 레위인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쪽 성벽을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화덕망대 넓은 성벽을 지나 에브라임 문의 옛 문과 어문을 지났고 하나넬 망대와 함야 망대를 지나 양문과 감옥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광장에서 첫 번째 행렬과 만납니다. 31절에서 보여주듯이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큰 제사, 즉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먼저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장례식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는 눈물과 애통과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서 조가를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 잠시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하려 하지 않지만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그런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은 요한 사도가 이미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장례식에서조차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내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장례식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진곡을 계속해서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여러 가지 노고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품에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자다, 행진곡을 들어주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이 전반부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과 함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2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역경과 좌절이 있고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찬송이요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벽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레위인들을 찬양하도록 준비시켰고 또한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을 정결케 하였고 또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자신을 봉헌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드리는 유일한 봉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은 특별한 해였죠. 평양 대부흥 운동을 100년 만에 맞이하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평양 대부흥이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100주년 기념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 당시에 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님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축사를 하면서 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그 행사가 마치고 온갖 언론에서 그날의 일을 취재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온갖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때 이명박 시장이 기독교 집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창조주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도 이 나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 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이명박 시장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서울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말하고 또한 저는 더욱더 서울시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섬기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성벽 재건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것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부터 끝까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여러분의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든 이스라엘 성민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복과 기쁨의 축제를 누리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성취감 때문입니다. 어떤 성취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표하고 추구하고 기도했던 영광이 성취되었기에 그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그는 페르시아 황제의 최측근으로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막상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자 그는 주변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포탄이 쏟아지는 듯한 공세 속에서도 그는 백성을 규합하고 결집시키고 독려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헌신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동원하여 밤낮 없이 성벽 재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진행하는 데서 왜 반대와 불평, 불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대로 더 좋은데 왜 사서 고생을 하지? 자금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니 저렇게 짓다가는 여우가 와서 앉아도 무너질 것이야 라며 사마리아 총독이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모함하고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엄청난 비난과 역경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정광석과 같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그것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영광스러운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교회와 전도회와 찬양대와 기관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목표를 향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서 찬양의 행진, 감사의 행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행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